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는 여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출가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뵙고는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스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질문입니까 이러니까 제가 절에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스님들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은 꼭 저보고 선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 30년을. 예, 선물하세요 이렇게. 제가 딱 듣고는 그 뜻이 아니고 성불하세요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까? 본인은 나는 지나갈 때마다 스님께서 선물하세요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해야 될지 늘 고민이었대요. 그리고는 제가 아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나서 했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맞습니다. 선물하는 겁니다. 베풀면서 사시는 게 참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저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제일 빠른 거는 베푸는 거라는 거죠. 제일 빠른 거는 베푸는 거. 보시, 공덕. 오늘도 이렇게 법구경 내용에 보면은 보시 공덕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행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의사. 근데 공부는 정말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년 내에 꿈을 버려본 적은 없는 거라.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의대를 치는 거지. 매 꽁떡 놓고 꼴떡 놓고 그래도 꿈이 의사가 되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데 3학년이 이제 되니까 이제는 이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성적에 맞춰서 이제 과를 가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3학년 때부터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108염주가 있는 거라. 108염주를 이제 들고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한 밤 12시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108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의대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한 달, 2달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는 거하고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되는 건데 부처님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 받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다.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부처님한테 도움되는 게 뭘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부처님, 제가 의사가 되면은 돈을 안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불효토끼,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2달 지났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라. 또 뭐가 기도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에처럼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부처님한테 이득이 갈까?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 무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무게가 얼만큼 클까? 그럼 그만큼의 무게의 대가를 부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나의 목숨하고 마찬가지다. 내 평생을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러면은 나의 목숨. 그럼 부처님께 나의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 혼자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숨을 드리면은 이 생에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또 바꿨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생에 의사를 되게 해주시면은 다음 생에 당신이 제자가 돼서 평생을 제가 시봉을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스님의 생활이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냥 산속에서 부처님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고 목탁치고 연불하고 마당 쓸고 이렇게 스님들이 역할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마당도 쓸고 법당도 청소하고 목탁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꼭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생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또 몇 달이 지나니까 점수가 안 올라. 그리고 그냥 실력에 맞게 대학을 간 겁니다. 가고는 어느 순간 25살 때 송강사인데 행자생활 추가로 간 거예요. 행자생활 하면서 밥을 하고 풀을 뽑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음 생에 스님이 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서를 바꿨을까? 이 생 전생을 바꿨을까? 아니면 부처님이 좀 잘못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자 생활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발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글자 하나 바꿈으로써 제가 다음 생에 이 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 또한 부처님 말씀인 법구경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처님 말씀인 법구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복을 짓는 것과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명상이야기 5번째입니다. 개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바른 법도 알지 못하며 믿음도 없는 이는 결코 지혜를 이룰 수 없네. 마음이 탐욕에 젖지 않고 성냄에 불타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이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네. 옛날 사이성에요, 양을 치는 목동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한날은 오전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양을 찾아서 숲을 다 헤맸던 거예요. 그럼 겨우 찾아서 물에다 넣어놓고는 있어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목도 마르고. 그래서 근처에 보니까 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절에 가면 혹시나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부처님과 그리고 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는데 공양 시간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서가 있으니까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고 놓으면서 젊은이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혹시나
물과 음식을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여기 음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이러고는 그 젊은이한테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부처님 계실 때는요, 우유죽하고 맛있는 공약물이 엄청 들어왔대요. 그 남은 음식을 젊은이한테 목동한테 주니까 이 목동이 먹고는 너무 맛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 먹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매일 맛있는 거 드실까? 이러고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스님께. 스님, 오늘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공양을 먹습니다. 이러니까 야,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지 않고 일해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한데 스님들이 이렇게 매일 이런 맛있는 공양을 드신다니까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젊은이여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는 이제 머리를 깎고는 비우개를 주고 스님이 된 거예요. 한 며칠간은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맛있는 음식이 어디서 오느냐면 탁발을 해야 되는 거라. 하루에 2시간은 탁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아침 일찍 나가서. 그리고는 며칠 지나니까 야, 이렇게 음식을 탁발해서 얻어먹는 삶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속을 한 거죠. 환속을 해가지고 또 양을 키우고 논에나 밭에 나가서 풀을 메고 김을 메니까 또 힘든 겁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는 또 출가를 하는 거죠. 또 출가를 해가지고 또 편안하게 음식을 또 먹고 나니까 또 생각하기를 참 이 삶이 지루하다. 산속에서 탁발해가지고 음식 먹고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환속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6번을 하는 거예요. 6번을.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논밭을 메고 양을 키우고 하는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부인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면은 거의 옷은 반쯤 벗겨져 있고 그리고는 침을 흘리면서 입을 벌리고 코를 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몸은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가한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던 장모가 딸을 깨우는 거예요. 야, 지금 너가 남편이 또 출가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부시식 해가지고 일어나고는 어머님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있으면 또 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또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절까지 가면서 내가 왜 6번의 출가를 반복했냐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랑, 어떻게 보면 애착 때문에 내가 그걸 잊지 못해서 6번을 반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계속 저를 사원을 향해서 뛰어가고 가는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또 스님께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이 죄송합니다. 당신은 너무 출가와 한속을 너무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칼을 갈 숫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이제 출가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제가 그렇지 않겠다고.
근데 이 젊은이가 출가와 한속을 반복하면서도 그 짧은 절 생활 속에서 부지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한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래서 다시 출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달이 안 돼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아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출가와 한속을 반복하니까 스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 젊은이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찌따하다. 이게 인도 말인데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찌따하다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들이 찌따하다 스님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세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전에는 세속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출가와 한속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세속에 대한 미련과 제 마음의 번뇌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야 마침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러고는 부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스님 찌따따 스님이 본인이 스스로 아란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 찌따따는 아란이 되었다. 전에는 세속에 대한 애욕과 욕망이 많아서 그리고 나의 바른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개송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에 38, 39 개송을 이렇게 읊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번뇌가 부피가 있다면 이 우주가 좁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워낙 부피가 계속 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애욕은 힘들다. 집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행자뿐만 아니라 깨달은 나도 그게 대해서 흔들릴 정도인데 어떻게 이게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전생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수행자로 있을 때 히말라야 산에서 8개월간 수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집에 놔두고 온 반단지의 종자콩 그리고 다 낡은 삽 한 자루를 집에 놔두고 왔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심으면은 콩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아깝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리고는 히말라야에서 내려와서 그 콩을 가지고 땅을 유고서 콩을 길른 거예요. 그리고 콩을 수확하고 나서는 또 그 콩을 먹고 또 종자를 이렇게 남겨놓고는 또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러 가야 되겠다. 이래서 또 8개월 동안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6번을 반복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종자콩을 보고는 참 내가 이것 때문에 히말라야 산을 6번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 콩과 낡은 삽을 버려야 되겠다. 근데 버리는데 다시는 찾지 못하는 곳에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보니까 강가에다 버리는 거죠. 강에다 집어 던지는 거. 그래서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종자콩과 삽을 버리는데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버리면은 어디 떨어진지를 아니까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세 바퀴를 돌리고는 싹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강물에 펑덩 빠진 거라.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는 나는 정복했다. 나는 정복했다. 나는 정복했다. 이렇게 3번을 외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나라 왕이 국경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를 진압을 하고는 마침 그 겐지스 강에 천막을 치고는 그래서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욕하고 있는데 옆에서 젊은 청년이 나는 정복했다 이러니까 나도 지금 정복하고 왔는데 과연 저 젊은이가 뭘 하고 왔지? 이래 보니까 젊은 수행자가 그래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가서 젊은 수행자여 무엇을 정복했다고 하십니까? 이런. 나는 지금 적을 물리치고 적을 정복하고 왔는데 당신은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하는 얘기가 대왕께서는 외부에 있는 적을 정복하셨지만은 또 언젠가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번뇌의 적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러고는 저는 다시는 내 내부의 적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는 겐지스 강에 흐르는 물을 바라다 보면서 산매에 든다는 거예요. 물이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을 다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왕과 그 군대가 같이 그 젊은이한테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전생에 그런 적이 있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게 있겠냐는 거라. 하지만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한 이치를 알고 나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한다면은 진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욕심이 아니면은 번뇌를 어떻게 정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은사 스님하고 뉴욕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5년도인데 매주 1박 2일씩 해가지고 4번을 했었어요. 그때 수련회에 참석하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수련회 끝나고 같이 이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보고 하는 얘기가 왜 제가 이 부처님 명상 수련을 하게 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올 여름 되면은 그 보살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딸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거라. 얼만큼 안 좋냐면은 사춘기 때부터 27살까지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안 했다라는 거라. 그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을 탁 던져놓고는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내 딸이 시집을 가서 애들을 놓으면은 또 그 애들이 사춘기가 돼서 또 내 딸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이 된 거라. 왜 걱정이 됐냐 하니까 본인도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사춘기 때부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님께서 할머니한테 또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라. 그리고는 본인도 사춘기 때 어머니하고 관계가 이제 어머니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본인, 그리고 딸, 그리고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 걱정으로
딸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 나의 어머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겠다. 이러고는 본문도 듣고 책도 보고 그리고 상담 심리 이런 데 가서 상담도 받아본 거예요. 한 1년을 그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사춘기 때 어머님한테 이렇게 반항한 게 잘못이구나. 이러고는 참여를 하고 또 어머님이 본인한테 또 잘못한 거나 또 너무 모질었던 것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녀로서 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반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옛날에 어머님하고 관계가 불편했던 일들을 떠올리니까 다 참회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 과거를 떠올려도 이제는 화가 안 나고 원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어머님하고 화해를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께 무엇이 좋을까? 선물을 하나 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전에 어머님이 가장 아끼는 게 핸드백이었어요. 그 핸드백이 요새 유명한 루비통 핸드백. 그거를 이제 백화점 가서 이제 사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어머님을 만나면은 제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어머님 계신 곳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루비통 핸드백을 딱 내놓고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이게 뭐지? 이러고는 열어보니까 핸드백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핸드백을 집어 던진 거예요. 필요 없어. 그렇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화가 펑 난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만둬요. 이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발로 뻥 차고는 그 어머님 계신 집을 놓고 자기가 있는 집에 와서 소파에 탁 앉은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내가 이 소파에 앉아 있지? 그리고는 그 어머님께 화를 낸 모습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했던 게 지난날 과거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대화로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만나러 갔을 때 어머님께서 선물을 집어 던지고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지금 과거와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는 다시 본문을 듣고 책을 보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을 잡는 방법은 명상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명상 수련을 한다니까 그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절에 와가지고 간음전에서 천배를 하는 거예요. 그 천배를 하고는 저희 은사 스님 방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는 거라.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죠. 그게 제 은사 스님께서 보살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이렇게 간음전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살님은 이 사주를 잘 봐가지고 갑자을축을 잘해가지고 하면 미래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 제가 제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간음전에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가면은 그 효과가 3일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사주를 잘 할 줄 아는데 전에는 사주로서 생활을 했다는 거라. 어떠냐면은 남편 사주와 본인 사주 그리고 달력에 보면 일진 넣었죠. 쥐, 소, 범, 토끼 이런 그림 그려져 있고 갑자을축, 병인, 종묘 이런 놓았잖아요. 그 일진에 맞춰 가지고 사주를 딱 뽑아 보면은 오늘은 관계가 내일은 관계가 불편하겠다. 이러면은 밥을 딱 차리고는 딱 내놓고 방에 들어간대요. 대화를 안 나누는데.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남편하고 관계가 좋겠다. 이러면은 밥을 차려놓고는 같이 밥을 먹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루에 못 봐도 2번은 봐야 된다는 거라.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근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남편을 보는 순간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남편을 보는 순간 일어나는 화는 갑자을축이 안 되는 거라. 워낙 빠르니까 갑자을축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 하잖아요. 얻을 수가 없는 거라. 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라 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것.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대상도 알고 나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상만 알고 나에 대해서 모르면은 마침 고양이가 쥐 잡는 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 세상은 거의 다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도 지쳐 있고 가족도 지쳐 있고 정작 나도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편안하게 소파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지쳐 있는 본인을 쓰다마 주는 거예요. 이 쓰다마 주면은 접촉이 제일 빠르답니다. 말보다 빠르고 눈보다 빠르고 소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이 끝나고 아니면 기도가 끝나고 대개 설거지가 끝난 다음 아니면 일이 끝난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오시든지 버스를 타고 오시는 길에 조용히 눈을 감으셔가지고 쓰다마 주는 거예요. 길동아 오늘도 고생했다. 순자야 오늘도 고생했다. 이러면서 먼저 쓰다마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